한번 따라 하실까요? 믿음의 위력, 믿음의 위력. 다시 한번, 믿음에는 힘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힘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정직하지만 가난하게 살았던 한 남자가 회당 입구에서 1억 원이 든 가방을 주셨습니다. 얼마가 든 가방이요? 1억 원을 주셨어요. 그 돈가방을 주셨을 때 떠오르는 얼굴이 있었어요. 여보, 쥐꼬리만한 월급만 가져오지 말고 돈 좀 많이 가져와 하는 아내의 얼굴이 떠오르고, 아빠, 옷 좀 사주세요 하는 딸의 얼굴이 떠오르고, 아버지, 다음 주에 등록금 내야 돼요. 아들 얼굴이 떠오르고, 눈 한번 딱 감고 내 가족을 위해서 쓸까? 하는 유혹도 있어요, 있어요? 너무 있지요. 그러나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기에 아니야. 이 돈은 내 돈이 아니야. 돈가방 주인을 찾아줘야지. 마음을 가지고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회당에 들어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회당 랍비가 광고를 합니다. 돈가방을 잊은 사람이 있습니다. 돈가방을 주신 사람은 꼭 주인에게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돈가방을 돌려주는 분에게 주인은 살해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축복해 주십니다. 그렇게 광고를 랍비가 하는 걸 듣고, 그래, 잘못 마음 먹었던 걸 회개하며 그리고 돈가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돈가방을 찾은 이 사람은 너무나도 기뻤어요. 근데 돈가방을 찾았을 때 마음이 조금, 왜 내가 괜히 찾으는 사람에게 살해한다고 그러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가방 찾으던 사람에게 하나 더 살해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꾀를 냈습니다. 어떤 꾀를 냈느냐? 이 돈 가방에는 2억 원이 들어있었는데 이 사람이 1억을 뿔꺽하고 그리고 1억만 가져왔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내 돈 1억을 가져간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살해를 하지 않겠습니다. 주소 준 사람이 억울해요, 억울해요? 너무 억울해요. 야, 정직하게 사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 그래서 이 판결을 내려달라고 랍비에게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랍비가 두 사람을 신문하는 거예요. 다 이야기를 들었지요. 찾은 사람의 이야기도 듣고, 찾아준 사람의 이야기도 듣고, 잃어버린 사람의 이야기도 듣고 다 들었어요. 마지막에 랍비가 돈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 정말 2억 원이 든 가방 잃어버렸습니까? 예. 제가 분명 2억 원이 든 가방 잃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랍비가 하는 이야기가 인정합니다. 그리고 또 잃어버린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이 주운 가방 1억 원이 든 가방 맞습니까? 이 사람이 예, 제가 주신 가방은 1억 원이 든 가방이었습니다. 그랬더니 랍비가 네, 당신의 말도 인정합니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 랍비는 가방을 주워온 사람에게 당신이 주운 가방은 저 사람 가방이 아닙니다. 그러니 당신은
1억 원 가방 든 사람, 잊어버린 사람이 나타나면 가방을 주고, 안 나타나면 당신이 쓰십시오. 한 사람은 좋은 마음을 갖고 움직였다가 낭패를 볼 뻔했지만 결국 자기의 유익이 왔어요. 한 사람은 나쁜 마음을 먹고 움직였다가 결국 손해보고 말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를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은 가장 많이 움직이는 게 돈에 움직여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권력과 명예에 움직이고, 또 어떤 사람은 환경에 따라 움직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서워서 그거에 따라 움직여요. 어떻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이런 요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돈에 움직이고, 권력에 움직이고, 환경에 움직이고, 그리고 죽음에 움직이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따라하십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은 돈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권력도 넘어갈 수 있습니다. 환경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죽음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놀랍습니다. 믿음은 힘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람들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벨론 제국을 건설한 사람입니다. 이방 제국을 점령하고 큰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였습니다. 그만큼 바벨론은 큰 나라였습니다. 큰 제국을 만든 느부갓네살 왕은 모든 백성들을 하나로 묶고 싶었습니다. 금을 가지고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높이가 7m, 넓이가 3m, 큰 신상이었습니다. 그 신상을 다 만들고 제막식에 왕을 비롯하여 신하들, 백성들 다 참석하게 하고 그 신상 앞에 절하게 하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왕의 명령이기에 절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왕도 절합니다. 백성도 절합니다. 신하도 절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유독 절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절할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제막식에 참석해 금신상에게 절하고 있을 때 절하지 않은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느부갓네살 왕 앞에 끌려와 신문받고 있는 모습이며, 그리고 그 신문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는 세 사람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큰 위협이 오고 큰 혼란이 왔고 위기가 왔으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 가만 놔두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이 이들을 보호해 주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과 그리고 이후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때 이런 하나님의 능력과 이런 하나님의 위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기대를 가져보며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할 때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사람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느냐?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라는 믿음이었습니다.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말씀이 진리예요. 오늘도 느부갓네살은 금신상을 만들고 절하게 할 때 세 사람은 절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절할 수 없었던 이유는 절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명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10계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1계명,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2계명, 너는 그 신들 앞에 절하지 말라.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 이들은 이스라엘 사람이기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지만 율법을 통해서 계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는 이 사람들에게는 신상 앞에 절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짓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알았기에 모든 백성들이 다 한다 할지라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다른 신을 두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는 말씀은 하나님만이 진리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창조주가 되시며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근거가 되며 하나님만이 생사화복의 주권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기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절할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때에 이 하나님 말씀이 진리가 되며 이 하나님 말씀이 창조주이시며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근거가 되며 우리의 생사화복을 조장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절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고, 절한다는 것은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과 일치하기에 이들은 절할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이런 말씀을 알고 이런 말씀 속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도 17절 말씀에서 이들은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따라 하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할렐루야, 내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바라며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이론과 세상의 지식은 때를 따라 변합니다. 학문도 변합니다. 60년 전의 학문이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학문으로 내동댕이 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100년 전이나 200년 전이나 5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동일한 말씀이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사람들은 세상에 들려오는 지식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들려오는 이론이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이론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치 지혜로운 삶으로 생각하며 그 지식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삶이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는 사람으로 지혜로운 삶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며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것도 말씀 속에서, 기도하는 것도 말씀 속에서, 전도하는 것도 말씀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말씀 속에서, 나를 묘욕하는 사람 용서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위력이 나타나며 주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 수 있기를 바라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그래서 내 생각과 내 경험 속에서 내 환경은 그렇게 살 수 없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인정하며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이 여러분의 삶의 장에서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사람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상의 권력 앞에 굴하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오늘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끌고 온 사람은 왕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이 당시의 왕은 지금의 대통령하고는 달라요. 대통령은 5년이지만 그리고 잘못하면 탄핵도 받아요. 그러나 이때 왕은 탄핵 없습니다. 절대 권력입니다. 절대 힘입니다. 이때의 황제는 신이었습니다. 백성들은 황제가 보호해준다고 믿는 것이었습니다. 황제가 지켜준다고 하는 것이 그 시대의 황제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 당시 황제는 아버지였고 목자였고 보호해주는 자였고 절대 권력자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모든 사람들이 황제를 그렇게 보호자, 절대 권력자, 그리고 자기들을 지켜주는 사람, 아니 신, 그렇게 생각했지만 세 사람은 황제를 신으로 본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본 겁니다. 하나님만이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하나님만이 자기의 삶의 요새가 되심을 그들은 확실하게 믿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7절 말씀에서 그들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왕은 겁박을 했습니다. 절하지 않는다면 풀무불 속에 집어넣겠다고, 뜨거운 불구덩이에서 집어넣어 너를 죽이겠다고. 그럴 때에 오늘 17절 말씀에서 이들의 고백을 한번 보시면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할렐루야. 따라하십니다. 건져주시는 하나님, 지켜주시는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당신이 우리를 불구덩이에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가 타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믿음이 있기에 권력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내가 모든 걸 준비 잘했다고 하여 내 삶이 되어지는 거 아닙니다. 내가 철저하게 방어하고 방비한다 하여 내 모든 삶이 방어하고 내 삶이 지켜지는 삶이 아님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동유럽 여행했던 한국 사람들이 참변을 당한 모습을 여러분 매스컴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아쉬울 거예요. 그 배를 타지 않았더라면, 야경이 뭐라고 타지 않았더라면. 그러나 이것은 그 문제가 아니죠. 우리의 모든 삶은 하루하루의 삶, 이렇게 엄청난 사건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어쩌면 참변을 당할지 모릅니다.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당당하게 우리의 삶을 내딛는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믿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보호자가 되시며 요새가 되시며 힘이 되시며 반석 되시는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기에 오늘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세 사람은 그런 거였습니다. 당신이 나의 삶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을 지켜주며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너무 믿어지기에 세상의 권력 앞에 무릎 꿇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 앞에 비굴하지 않는 것이란 말이죠. 오늘도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아그리빠 왕이 그에게 신문합니다. 똑똑한 걸 알아요. 근데 그때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 아그리빠 왕이요, 각하도 내가 이렇게 결박당한 것 외에는 왕도 나와 같이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왕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왕이 하는 이야기가,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미쳤어. 네가 그렇게 똑똑하더니 네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너를 죽이고 살릴 권세가 내게 있는데 네가 지금 나에게 그거 말할 게 아니라 살려달라고 애원해야 되는데 어떻게 네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 네가 미치지 않고는 그런 말할 리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때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왕이시여, 내가 미친 게 아닙니다. 나는 온전한 말을 하며 참된 말을 합니다. 예수 믿어야 삽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으면, 얼마나 예수님이 좋으면, 얼마나 하나님이 믿어지면, 얼마나 십자가 보고 믿어지면 이 권세 앞에서도 당당하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세상의 얄팍한 유익들 때문에 비굴한 자가 얼마나 많이 돼요. 그런데 오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이 믿음이요, 권력 앞에서도 비굴한 자가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세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권력 앞에서만 비굴한 자의 모습으로 서지 않은 것이 아니라, 떳떳한 자의 모습으로 선 것만이 아니라 죽음 앞에서도 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왕의 말을 듣지 아니함으로 세상 세 사람들이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그 불의 온도를 평상시보다 몇 도? 19절 말씀 보니까 몇 도예요? 7배를 높였습니다. 찜질방의 온도가 90도라면 이 온도를 7배 높였다면 몇 도예요? 이거 계산 안 나오면 차업하지 마세요. 엄청난 도수예요.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이것은 내 말을 따라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내 말을 들어야 너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그 목숨의 위협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8절 말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이제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할렐루야. 이 모습을 보면 이 세 사람은 목숨이 한 2개, 3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고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와 동일하게 목숨이 하나예요. 뭐 때문에 이들이 당당하게 이 자리에서 이 모든 사람들 다 이렇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두려워하는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선택할까? 어떤 사람들이 이 죽음을 넘어설 수 있을까? 세상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이 죽음 못 넘어갑니다. 그러나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넘어가요? 믿음의 사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천국이 있다고 믿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믿는 사람, 내 영혼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라고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육체의 죽음을 넘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구약 성경에 많은 믿음의 위인들이 등장이 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 엘리야,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등장돼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모양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들은 천국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을 바라보면서 삶을 살아갔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천국 바라보고, 이삭도 천국 바라보고, 요셉도 천국 바라보고, 모세도 천국 바라보고, 다윗도 천국 바라보고, 엘리야도 천국 바라보고, 기도온도 천국 바라보고, 삼손도 천국 바라보고, 다 믿음의 사람들 천국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람들의 신앙을 이어받고 온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역시 마찬가지로 이 천국의 믿음을 이어받았을 것이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천국을 소유하고 간직하고 있었기에 오늘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면 너무 허망하며 우리의 삶에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천국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예수님 부활에 참여했던 것,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첫 번에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만큼 우리들에게 이 마지막 시간을 남겨놓은 사람에게 소망이 되며 희망이 되는지. 그러기에 찬양 가운데 천국이 없다면 우리 인생은 허무한데
너와 내가 영원으로 만날 수 없다면 우리 이별을 어떻게 견디나. 천국이 없다면 사랑하는 자녀를 앞에 먼저 보내고 그 마음을 어떻게 위로받으며 살겠습니까? 아직도 탱탱한 삶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이별 속에서 어떻게 견딜 수 있겠느냐 말이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에겐 천국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렇게 찬양하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 헤어져도 슬프지 않을 수 있어. 너와 내가 영원으로 또다시 만나세. 주님 그때까지 함께 계시리라. 할렐루야. 천국이 있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에, 주님의 나라가 있기에. 미국 필라델피아에 가면 4명의 군대 목사님들을 위한 기념하는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세워진 데에는 이런 사연이 있습니다. 1943년 1월 22일 2차 세계대전이 한참 벌어질 때 군사 904명을 태운 배가 뉴욕항을 출발하였습니다. 12일째 되는 날 히틀러 정권이 연합군에 합류되어 자기들과 싸워야 될 게 염려가 되어 어뢰로 공격을 했습니다. 904명을 태운 배는 어뢰 공격을 받고 침몰하기 시작합니다. 904명의 병사들은 한순간에 아수라장이 됐고, 그리고 병사들은 울며 불며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그 성산에 그 배에 4명의 군대 목사님들도 함께 탔습니다. 조지 폭스, 알렉산더 쿠스, 클라크 플링, 존 워싱턴 목사님. 목사님들은 병사들을 위로하며 구명조끼를 나눠주며 구명정으로 군사들을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명조끼는 그 모든 군사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조끼의 분량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구명조끼가 바닥이 났습니다. 나눠줄 구명조끼가 없습니다. 이때 콘만 목사님이 한 병사에게 물어봅니다. 자네 예수 믿나? 아니요. 콘목은 자기가 입고 있던 구명조끼를 벗어주면서 말합니다. 나는 예수 믿으니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네. 그러니 자네는 이 구명조끼를 입고 살아서 꼭 예수 믿고 천국에서 만나세요. 4명의 군대 목사님들은 모두 다 자신의 구명조끼를 병사들에게 주었습니다. 배는 점점 몰아쳐 올라왔고 4명의 군목들은 서로 팔을 끼고 기울어진 갑판에 서서 찬송하며 기도했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다 같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리라.
하면서 주께로 가까이. 찬송을 부른 4명의 목사님들은 찬송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목사님이 나눠준 구명조끼로 살아온 병사 글래디 클릭은 목사님들의 치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본 마지막 장면은 목사님들이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최선을 다했고 나는 그들을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904명) 가운데 605명은 그 바다에 수장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4명의 목사님도 함께 포함되고 있고요. 나중에 트루먼 대통령은 4명의 군대 목사님도 너무 귀하고 소중하다고 이 목사님들의 영혼을 기리며 이들의 믿음을 본받자고 하며 기념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천국이 없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어떻게 목사님들이 이런 결단과 결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천국이 있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에, 내가 믿음으로 충성했을 때 상급 주실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에, 오늘도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믿음을 간직하며 유월할 수 있는, 넘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은 질적 차이만 있을 뿐 다 죽어요. 그러나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영원히 구원받은 영혼, 새롭게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산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돈 조금 못 벌어도 괜찮아요. 불편하게 살아도 괜찮아요. 내 안에 예수만 있으면 돼요. 말씀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 은혜만 있으면 돼요. 오늘도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의 믿음은 공동체의 믿음이었습니다. 따라하십니다. 공동체적 믿음입니다. 참 세 사람 감사한 건 너는 해, 난 안 해. 너는 저래, 나 절 안 할래. 이게 아니었어요. 모든 사람이 똑같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함께 하나님을 믿고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함께 기도하고 함께 충성하고, 이게 중요해요. 이런 역사가 있으니 이 세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 이후에 24절 이후 2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이들과 같도다 하고. 할렐루야. 보세요. 3사람이 들어가는데 4사람이었습니다. 하나 누구예요?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자예요. 하나님이 이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이들을 보호해주시고 이들을 하나님이 사랑해주신다 이 말이죠. 믿음으로 손이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힘이 나타났다 이 말이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터전 월화수목금토,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삶의 현장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0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30절 말씀 시작.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제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따라하십니다. 더욱 높이니라. 할렐루야. 죽지 않았어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더 높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연장,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엄청난 힘이 발휘되어지며 열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삶의 연장에서 하나님이 역사할 만한 틈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연장에서 하나님의 역사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물도요, 절병을 만나면 그 강물이 밋밋한 강물이요 큰 폭포가 되어 장관을 이루어요. 우리의 삶도 위기 속에서 이런 영적인 장관 이뤄보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치밀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보호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면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하나님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